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화내고 그런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모든 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빛과 소금의 운동을 여러분이 일으키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 도무지 사랑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보다도 사실 사람을 놀랍게 만드는 일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도 못해요? 그게 너무 어렵다. 세상에 어려울 게 따로 있지.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어렵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 쉬운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어렵다는 것은 굉장한 미혹이죠. 그죠? 어려울 수가 없는 일인데 왜 내게는 어려울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어려울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적해야 될 건 대적하고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정신 차려야 될 건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댔는데 뭐 거절하실 건 뭐 있어요? 주님이 미워하지 않게 해주신댔는데 나 미워할 거예요. 그런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마음을 안 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용서하게 되는 게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용서가 안 되는 거, 미운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은 해결함을 봐요. 십자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봅니다. 인도 선교사님 메일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를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낼 수는 없는 괴로움. 자,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잡아먹지 못해 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 정도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농익은 사랑으로 품어서 그 스스로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왜 나는 못할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눈이 열리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의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가 많은 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건가 필요한 거예요. 진짠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라고 운동할 수 있어요.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복음은 진짜 능력인가? 우리들이 오늘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뭘 보고 알아요? 내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걸 보고 아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고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았대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미련한 놈이 한둘이 아니고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도 한참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이건 정말 이 성경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성경이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오늘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진짜 미운 사람 있잖아요. 가족인데 친구 중에도 정말 여러분을 배신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미련한 놈 있어요? 미련한 놈은 우리에게는 욕도 아니죠. 네, 미련한 놈 그러면 그게 정말 애칭이지, 그죠? 네, 친한가 봐. 제 둘이는 미련한 놈이라는 거 보니까 그럴 정도로 미련한 놈은 욕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요 당시에 때는 이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막말로 표현하면 저는 골이 비었네, 머리가 빈 깡통이야, 이런 뜻인데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 당시로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욕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몇 명은 죽였죠? 그동안에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아주 여러 사람 죽였네, 그죠? 그렇게 심각한 문제죠. 갑자기 오늘 예배 잘 드리려 왔는데 살인자가 돼서 돌아가야 돼.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죽인 사람이 몇이야?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심각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청중들이 느꼈을 당황함,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당황함과 비슷해요. 갑자기 자기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미워하는 게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조금도 이 내용을 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예요. 내가
미워했으면 내가 그를 죽인 것과도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 조는 척해도 다 들은 거예요. 몰랐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미운 게 죽이는 거라는 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 솔직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뭐 이렇게 아무리 우겨도 오늘 온 사람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들어버렸어요. 네, 미워하는 것은 죽인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살인자가 됐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매인병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아주 참 고통스러운 병이 있는데 매인병이라는 겁니다. 이 매인병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또는 교인들 같이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때문에 생긴 병. 이게 헤어질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매였어요. 가족은 대표적이죠. 가족.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친구 또는 뭐 이제 교우들도 그렇죠. 그죠? 뭐 교회야 뭐 마음 안 들면 떠나면 되죠. 그래도 뭐 그렇게 할 때까지는 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짜증나고 자주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속이 썩고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람. 지하철에서 잠깐 만난 사람은 매인병이 아니죠.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짜증나요. 그죠? 다리 벌리고 앉은 거라든지 하여튼 모든 게 다 기분 나빠. 그래도 그냥 내가 내릴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은 매인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은 진짜 매인병이죠. 이런 매인병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보았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나와 꼼짝없이 매여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다우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다우니 하는 거예요. 매인 사람들 사이에 분노, 미워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 보았냐는 거죠. 이건 부모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이 매여 있는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미움과 분노가 내게서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기준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중요한 분별 기준입니다. 미움이 떠났나?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가? 내 주변에 나와 매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관계의 문제는 없는가? 어느 목사님 아들이 교회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고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싸워도 천국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싸워도 천국 가나요? 그냥 말 그대로 복음에 근거해서 답을 하라고 그런다면 논리적으로는요 싸워도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왜?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거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니까 서로 싸워도 천국은 가요. 논리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믿음이 복음이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싸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음란 동영상 봐도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는 거고 그죠? 별의별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결혼 전에 동거 생활하고 해도 예수만 믿고 교회 잘 나오면 천국은 가고 다 그렇게들 생각해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를 믿는데 생활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생활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도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은 가는 거다.
그게 복음의 위대함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복음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 읽으니까 벌써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싸우면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갈 거라. 여러분, 어느 사회나 제일 큰 죄를 꼽으라면 아마 살인일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그거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죽이지 않아도 미워한 것만 가지고, 화를 낸 것만 가지고, 욕을 한 것만 가지고도 죽인 거다. 사람을 죽인 거다. 그러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조금 똑똑한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살인한 사람은 천국 못 가나? 여러분, 살인한 사람도 천국 가는 경우 있지요. 그죠? 고재분 같은 사람,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는 뭐 일가족을 다 도끼로 정말 비참하게 죽인 그런 죄인이지만, 나중에 그가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는 천국에 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재봉 씨가 천국 갔을 거라고. 살인죄예요. 그런데도 천국 갔잖아요. 예수님의 오른쪽 변의 강도,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욕하고 미워한 것 가지고 지옥 간다.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살인한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살인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 같은 자가 천국 가게 되다니 그건 감격일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격일까요? 그는 내가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만약에 그가 다른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살인을 저지른 나도 용서받았는데 당신 같으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도 용서받았는데요. 그는 용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래서 교도소에 사형수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대부분 전도자가 된다 그러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살인을 저질러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데는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냐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듭나면 그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화를 내고 다툰 사람은 어떨까요? 자,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괜히 화를 내요? 잘못했으니까 화를 내죠. 괜히 미워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했으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계속해서 상대방이 미울 뿐입니다. 그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나같이 죄를 크게 지은 사람 이런 의식이 없어요. 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문제지.
화나게 만든 그 사람, 미워운 짓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 그냥 살려둘 거예요? 벼락은 어디다가 치는 거예요 또? 맨 이렇게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화내는 사람은요, 살인한 사람하고 태도가 달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 회개, 구원에 대한 감격, 그런 게 없어요. 살인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면 그는 그때부터 감격이고 눈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고 그렇게 가는데, 이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경우는요, 끝까지 상대방 미운 마음을 안 풀어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 죄 안 지은 사람 누구냐? 그렇게 생각해요. 다툰 거, 싸운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데 회개가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살인을 했으면 꼬꾸라지기라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 중에 진짜 지난주에 누구 죽이고 온 사람 다행히 잡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오늘 성찬 받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이건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시간일 거예요. 내가 성찬을 받아도 될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벽장 속에 있는데 이게 정말 이런 순간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성찬 받기가 정말 이 내가 지금 성찬을 받아도 되나? 용서의 선포,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거 생명줄이에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건 오늘 너무너무 감격이지요. 누가 옆에서 나에게 뭐라고 잘못했을 때 지금 나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누구를 싸우고 왔어요. 전혀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 어떤 게 더 심각해요? 주님은 중심을 보면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도 욱하다가 죽인 거고, 그죠? 미운 마음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화내는 거는 똑같은데 태도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건 마귀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미워하는 자는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명심할 일입니다. 화날 일이 자꾸 생기니까요. 네, 화날 일이. 그때 여러분이 이 화나게 하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진짜 마음껏 화내고 마음껏 미워했죠. 저는 뭐 성격이 누구에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고 은근히 미워하고 풀지 않는 성격. 네. 한번 저 사람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풀지 않는 성격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게 제 성격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번 확 화를 내고 그러고 딱 끝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미워하고 화내고. 근데 이게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걸 알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감정을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그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품으니까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걸 진짜 알면 내놓으려고 하죠. 하다못해 주님께 주여 이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 빛 앞에 드러내놔야 됩니다.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남에게만 문제가 아니고 본인에게 결정적인 치명적인 상처를 안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배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예물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다가 누구랑 화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예배도 그만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도 오늘 예배 드렸죠. 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린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안 받았죠? 미워하는 마음을 안 품고 있는, 누구로부터 원망들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안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배 못 드렸다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에 예물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식으로 드리는 예배의 개념이 아니고 속죄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누구랑 미운 관계가 있는, 또 원망을 듣고 나눌 이런 관계가 있는 경우를 풀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을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물 드리는 거 다 소용없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어야 용서 못 받았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건데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너가 남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 안 하면 당장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용서를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안 했는데도 했다 그러고 잘못 안 했는데도 억울한 일도, 정말 미운 사람 많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두 번 죽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고 오히려 사랑하게 함으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당했던 어려움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좋은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해주세요. 이미 복음 안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나의 옛사람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그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진짜 믿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걸 믿고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전에는 그냥 내가 사는 거였지만 지금은 나는 죽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니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이에서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미운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세요.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예배 때, 본 예배 때 성도가 죄짓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슬퍼집니다. 목사님이 말씀은 잘 전하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면에서는 배울 것이 있는데 말씀의 내용은 좀 성경을 좀 어설프게 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무리한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 이런 글을 보통 못 올리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도 괜히 그런 일을 왜 올려요? 그죠? 이 목사님 말씀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뭐 그렇다 그러고 넘어가지. 거기다 굳이 또 댓글 올려서 이럴 이유가 없는데 아마 이분은 저를 꽤 좋아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리죠. 아마 이분이 이런 글을 올린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겠어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된다는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건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뭐 게시판에 안 올려도 제게 메일로 이제 그런 식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질문하고 하는 메일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 설교를 하면. 저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못 지어요. 주님과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살면요. 매일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살면요. 그러면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다가왔다가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못하고 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주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도 안 받고 무슨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도 없고 욕심도 안 생기고 음란한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 그대로예요. 단 하나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육신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못 사는 것뿐이에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성찬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미운 마음을 해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시는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여러분 안에 용서 안 되는 사람, 미운 사람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미움과 다툼이, 분노가 떠나고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세요.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좌절에 의한 분노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갓 건넌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막 홍해를 건넌 그 가슴이 벅찬 상태를 막 계속 격하게 찬양하는 내용이 쭉 열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배경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그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도 컸지만 맨 마지막까지 이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 적들이,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 기적적으로 자기들을 건주신 그 감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막 그 찬양의 기쁨이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막 그 감격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막 하나님을 막 무한대로 높여드리는데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 신이 하나님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극찬하면서 찬양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내용입니다. 그랬던 그들인데요, 이렇게 너무나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그야말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이 말, 이 찬양 속에는 앞으로 일어날 그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우선 그렇게 기적의 홍해를 딱 건넜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장면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사흘 길을 달려가는데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그 극심한 것도, 사람이요, 이 갈증이라는 거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이 타들어가는데 이 마라라는 곳에 도달해서 그들이 너무나 목말라 찼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겁니다. 그 기쁨은 이런 말로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막 그냥 달려가서 막 벌컥벌컥 들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은 쓴 물로 표현되는,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 상상해 보면은 막 그 토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마음에.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제가 앞에서 이 좌절감이라는 단어 뜻이 계획이나 의지 따위가 꺾여 자신감을 잃은 느낌이나 기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그대로 아닙니까? 그냥 홍해를 건널 때의 그 충만한 기쁨,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는 신이시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첫 관문에서부터 좌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마음이 울분과 분노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좌절로 인한 분노의 상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준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이 딱 떠올려졌는데요, 예전에는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을 생각하면은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거를 마시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이미지화가 컸는데요, 제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또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공감 능력이 좀 생겨서 그런 건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자꾸 쏠리는 걸 느낍니다.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 막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는 그것보다 이 한마디가 마음에 먼저 와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이 사람만이 날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아픈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배우자에게서 이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꿈 많던 학창시절에 40대의 내게 암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냐, 누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중간에 실직당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이를 임신하고 너무너무 기쁜 눈물로 이 아이만큼은 내가 최고로 키울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태교를 꿈꾸고 있을 때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요즘에 저는요,
우리 청년도 살려야 되지만 60대 이상 어른들이 정말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노년이 쓸쓸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의 중간에 너무 허무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다,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울분을토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이 극단적인 다른 두 반응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은 지금 책임 전가를 하네요. 모세 니 때문이다,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순간에 바로 그 다음 25절에 모세는 뭘 했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인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말로 백성들은 사람을 상대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패턴이요, 한 장 건너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이 나오죠 모세에게.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구호를 하나 만들어서 마음으로 되낸 게 있는데요. 이겁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운율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거를 적어 놓고는 또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다.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그랬지만 옳은 이야기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다. 모세의 고통은 훨씬 극심합니다. 모세는 인간 아닙니까? 목마름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안 생기겠습니까? 이 멀쩡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모든 백성과 똑같은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똑같이 묻어났는데 플러스 원이 더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다가 사람들의 너무나 억울한 모함까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한 그런 비난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할 때 이 원망하여라는 이 표현을 제가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 표현 속에 이 온 밤을 경야하다가 뭡니까? 밤새도록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온 사방의 사람들이, 가장들이 가끔씩 저에게 눈물 짓는 게 그거예요. 뼈 빠지게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모계 사회거든요. 엄마하고는 너무 공감이 되고 엄마는 너무 잘 이해해 주는데 아빠는 우리를 해준 게 없다고, 아빠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다고,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는 가장들이 한 번씩 한숨을 짓는 이야기들이 종종 듣거든요. 모세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고통 아닙니다. 훨씬 극심합니다. 자기도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태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매튜 헨리 주석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고통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으며, 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종종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결핍사함과 실망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왜 그런 마라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니까, 그런 결핍을 통하여 그런 결핍 사항과 실망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래요. 모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낙심이 찾아오고 울분이 되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고 주로 사셨나요? 누군가를 희생양 하나 정해놓고 네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그렇게 그냥 그 심리학에서 투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모세와 같은 길을 택하시는 겁니까? 뭐 여기 누구라서 올 한 해 내 인생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다 이렇게 말할 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마라의 썸물을 마시면서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그랬던 그런 한 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함축해 놓은 표현이 바로 저는 여기 나오는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이런 위기가 오고 또 낙심이 찾아오고 이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원망하는 쪽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쪽을 택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첫째,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2가지 응답을 주셨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열매거든요. 이게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 생활은 본질적으로 많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면했던 위기는 자연재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맞이한 위기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게 될 언약을 받을 만한 자들인가 테스트하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격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격 없는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대단한 거지, 그들은 내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들을 원망과 투덜거림의 이야기 혹은 항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의 생활이, 내 삶이 다 정리가 된 하나님이 내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네 인생은 투덜거림의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이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투덜거림으로 밖에 나갈 수 없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은요, 내가 겪는 이 일의 의미만 안다면, 아이들 그 기말고사 때 막 일주일씩 날밤 새고 하더라고요. 의미만 있으면은 밤을 새는 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구 원망해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교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 저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 마음에 그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꾸 병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문제다.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7년의 목회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데
사람 앞에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모했던 모세를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다루세요. 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난 내가 안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제가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새벽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그렇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저를 그냥 죽이려고 음해를 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위선 떠는 거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이단인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한테 상처받은 그 떠난 분인가? 그건 내가 너무 궁금하지만 누구라도 제가 찾아오면은 다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밉지가 않아요. 왜 안 미운가 하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과 내 태도에, 내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난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저를 다루고 계시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부담이나 아픔은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너무 많은 목회의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요, 시골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이제 연세도 많으세요. 교회의 그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아무리 목사를 지멋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울분을 막 쏟아 놓으시는데, 내가 전화를 끊고는요, 오전 내내 막 그 사모님 누군지도 몰라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겪는 이걸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난 양심불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가 힘든 거냐고. 여러분,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마라의 썬물 앞에, 게다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억울한 비난을 받고 밤새도록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게 저를 살려주는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살아나고 또 힘을 얻고,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야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밤새 모세 원망해봐야 그 썬물이 단물로 안 바뀝니다. 언제 대안이 마련됐느냐? 2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2박 3일 누구 원망해 보세요. 그 썬물이 단물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요, 25절에서 하나님이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는 그 다음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퍼뜩 든 생각이, 지금 방금 그 썬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갈증을 느끼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 같은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병 고쳐주신 거 아닌데.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요, 광야 생활 내내를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질문을 아시려면 이 마라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마라라는 단어는 원래 이 미각을 그 썬맛 단맛 할 때 그 썬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마라라는 단어는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이 고통이 원어로 보면 마라예요. 마라. 마음의 고통, 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 이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마라라는 썸물과 그 고난의 3일 동안의 목마름을 가지고 무슨 교훈을 주기 원하셨을까?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깨달음 하나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 썸물,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한 모금도 쓰이지 않는 쓰레기통에 내던져야 되는, 하수구에 들이부어야 될 썸물, 저 썸물을 모든 사람이 너무나 찾고 찾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마라, 너희 내면의 썸물, 끊임없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울분이 솟아나오는 너희 내면의 그 마라,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다 치료해 주시겠다.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물 한 잔 얻어먹어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 물 한 잔을 가지고 찰나에 해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내면의 선물. 저는요, 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글쎄 지금까지 목회를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못 견뎠을 거예요. 못 견디고 떠났을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너무 억울하고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는 우리 이 썸물이 올라온 우리 내면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우리가 모세처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그래야 멀리 보는 눈으로 엘림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맨 마지막 결론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27절이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제가 왜 그래야 멀리 보는 눈으로 엘림을 본다 그랬을까요? 몸은 지금 마라의 썸물로 고통당한다 치자고요. 몸은 지금 목이 타 죽을 것 같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내 영혼은 지금 엘림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고비 갖고 끝난다. 나는 결국은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주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아침에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불쑥 떠오른 일이 뭐냐 하니까요, 20대 초반에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고난의 때가 20대 초반이에요. 눈 오면 눈 치우고 변기 청소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그래서 최저임금 3불 35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것도 뭐 들어갔다 쫓겨나고 들어갔다 쫓겨나고 들어갔다 쫓겨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저는 밥버릇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친구들을 보면은 막 그냥 부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막 아르바이트 이런 거 뭐 안 하는 애도 많고, 막 스포츠카 모는 애도 많고, 막 지갑 꺼내는데 보면은 막 20불짜리로 두둑하고, 그런데 내 전 재산이 20불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취직은 안 되고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되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부자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계속 내가 되낸 게 이거예요. 네 보기에 내 초라하지? 나 이대로 안 끝나? 10년 뒤에 누가 더 잘 되는지 한번 볼래? 말로는 못하고 비웃음 당할까 봐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그 성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참 좋은 친구예요. 내가 이 친구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참 되게 따뜻하게 잘해줬어요. 그냥 식당 가면 돈은 주로 그 친구가 내고 막 그래서 또 더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참 고마운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내 마음으로 독백했습니다. 성만아, 지금 네 보기에 내 좀 초라하지? 낡아 빠진 청바지에 다 늘어진 옷을 입고 쓰레기 치우다 왔으니까 냄새도 날 거야. 근데 있잖아, 나 이대로 안 망해. 10년 뒤에 나 어떻게 되는지 나 한번 지켜볼래? 계속 독백했어요, 속으로. 그때가 1983년이거든요.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993년, 정확하게 말하면 1992년 12월 달부터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로부터 10년 분당우리를 개척했습니다.
23살 때 되게 초라했거든요.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뭐 누가 뭐 댓글로 욕 좀 하고 그거 좀 아프기는 한데요.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23살 때는 진짜로 이게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에요. 마라의 썬물이 그때 엘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속 엘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안 망한다.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대로 망하겠냐고.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계속 엘림을 계속 엘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번 고백했지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아놓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현실은 너무 힘든데 지금은 눈물 나는 마라의 썬물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꿈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들에게서 이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나는가? 심리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분노를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분노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내가 불공평하다. 근데 이게 객관적인가요? 아니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불공평하게 느꼈다라고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정의죠. 분노는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모욕감을 느꼈을 때 분노합니다. 누가 나에게 험담했을 때이기도 하죠. 또 내 속에 있었던 소원과 기대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이 언제쯤 끝나리라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 1, 2분, 5분까지는 참는데 10분쯤 지나가면 화가 나기 시작하겠죠. 오늘 10분 이상 늦을 겁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기대와 틀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분노는 학습된 반응이기도 하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화는, 분노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분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19절을 다시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에서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틀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이것으로 죄까지 연결하지 말 것이며 화가 나는 이 분노를 밤에까지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화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분노가 우리들에게 일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뭐냐면 분노를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할 줄 압니다.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또 하나, 가장 미숙하게 분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화를 표출하는 겁니다. 막 두드려 부시고 때리고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리는 일들, 이것은 가장 미숙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분노가 일 때
피동적으로 억압하는 반응이라고 해요. 아주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내가 화가 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복수를 받을까봐 이 분노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이 있죠. 뭘까요? 화병입니다. 화병. 자,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면 화병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렇게 분노를 표출시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억제하는 경우입니다. 의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이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존 파웰이라는 사람이 내가 나의 감정을 억누를 때 나의 위장이 점수를 매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위궤양이 생겨요. 위장병이 생겨요. 소화가 안 돼요. 게다가 고혈압, 당뇨병, 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화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의원에 간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 화병으로 온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53%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화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화가 굉장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한데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리더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에 싸움과 분쟁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경험하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이렇게 분쟁이나 이런 싸움이 없는 교회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평신도들과의 관계보다는 장로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낼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화를 내지 말자, 화를 내지 말자. 그리고 몇 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우리들은 아무런 갈등이 없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장로님들과의 워크샵 시간이었어요. 지금 장로님들은 잘 모르세요. 10여 년 전이니까. 워크샵 시간이었는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혹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한번 좀 적어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제가 너무 잘해서 불만이 없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워크샵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많은 불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다른 거는 제 인격을 가지고 다 소화가 돼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그 정도 인격입니다. 다 소화가 됐어요. 근데 딱 한 가지에서 걸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발표를 하면서 목사님, 화를 내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는데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내가 늘 참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를 내지 말라뇨.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화를 냈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화를 안 내는데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화를 참고 있었을 뿐입니다. 화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것이 있는데 억압된 분노, 내가 참아낸 분노를 거룩한 인격이라고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표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화가, 분노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분노에 대한 반응이 있냐면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하는 반응이에요. 아마 직접적으로 보복을 당할까 봐 아마 옛날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당하면서 또 막 옛날 얘기 막 또 화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참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 밥을 안 해주면서 왜 밥을 안 해오냐 그러면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밥을 늦게 줘요. 배고프게. 남편한테 막 분노가 일 때 밥을 막 태워. 어떡하지? 그래서 탄밥 줘.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무시하는 반응은 화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원한 복수심 같은 거예요.
심리학자인 로저 바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원한은 표현되지 않은 분노의 축적이다. 원한은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안녕에 있어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다. 일부 우울증 환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늘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한다. 당신이 나에게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난 더욱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협박이다. 분노에 대해 일어나는 반응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데 우리들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가장 원론적인 것 같은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해답인 거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2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여기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NIV 성경에 보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이 온유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humbly,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자, 지금까지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라고. 누군가 나에게 무엇라고 쏟아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이건 unfair한 일이야 라고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분노의 감정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겸손함으로 받으라. 자, 스캇 솔즈가 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그 책에서 리드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글이었어요. 아무리 과장되고 부당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들에게 거기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게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냥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당한 공격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편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에게는 화가 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눈에 보는 대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humbly,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는 없는가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다.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자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분노하고 우리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토레이 신부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쉽사오니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저에게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노의 감정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온유하게, 아니 humbly,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같이 봉독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의 분노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과 깨달음을 주신다.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오래전 어떤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도둑질을 하다 걸렸어요. 경찰에서 이 도둑질한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 신학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 신학대학생이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신학대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돈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을 훔쳐야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자기 감정과 형편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래전에 제가 한 이야기인데, 제가 미국에 10여 년 전이죠. 버지니아의 어떤 작은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압니까?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가요, 오래전 미국의 뉴스에도 나왔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던 교회입니다.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을 쏴서 죽인 교회입니다. 장로님들 죄송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쏴서 죽였을까. 갑자기 마음이 은혜가 안 되죠. 지금 이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자,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인 게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었으면 장로님을 죽였겠습니까?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용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 힘든 상황에서 권총을 뽑아 사람을 쏴서 죽이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들었겠구나. 그러나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힘든 순간에 권총을 뽑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그의 분노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는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오늘 분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들이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송에 나왔던데 스트레스 해소방이라는 게 있대잖아요. 분명히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잠시 풀어버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 세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진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타임 아웃.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순간에 타임 아웃. 성령님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분노는 우리들에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도 여전히 분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났는데 그것을 그치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너희들이 참아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타임 아웃을 불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타임 아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서울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는 부부가 그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싸움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만약 화가 치솟는 일이 생기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세요. 그리고 바로 삼키지 말고 1분에서 3분 동안 입안에 물고 있다가 삼키십시오. 근데 정말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화가 날 때마다 그렇게 약을 먹었고요. 약이 다 떨어져서 의사에게 가서 더 약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그 약은 그냥 설탕물입니다.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넣고 입안에 다물고 있었던 3분 동안 화가 사라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는 다혈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참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이 났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타임아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화가 그렇게 막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치열한 싸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들이 싸움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놀라운 일은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성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노 가운데서 영적인 성숙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썼던 시들을 보세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 150편의 시 중에 70% 이상이 흔히 이야기하는 비탄과 탄식의 시예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더니 시편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내 인생의 좌절과 분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분노는 다 찾아오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냥 소원을 따라 분노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분노를 이기며 여호와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기억이 나거든요. 제 경험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제 삶에서 참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 은혜 받고 진짜 열심히 사역하면서, 진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진짜 목숨 걸고, 저는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않았지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제가 군목이었으니까 병사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상담하고 어떻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앞에 병사들과의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제가 농구장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30년 전에 그게 가능했어요. 제가 군수과에 찾아가서 남는 시멘트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그 전방에 시멘트로 이렇게 탁 만든 농구장 만들고, 농구 골대를 어디서 구해요? 전방에 있는 철책들이 있어요. 남은 거 뽑아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농구하면서 병사들하고 참 열심히 이렇게 제가 운동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였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에게요, 농구 제가 이제 슛하고 내려오는데 한 병사가 툭 건드린 것 때문에 한 10개월 고생을 했어요.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참,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희 교회 대대장 부인 여선교회 회장이었는데 수술을 기다리며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올해는 참 목사님 재수가 없네요. 여선교회 회장이 저한테 재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허리를 다쳐서. 근데 저는요, 그때 허리를 수술하려고 결정할 때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1년밖에 군 생활이 남지 않았는데 허리 수술을 하고 뭘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의가사 제대를 해도 된대요. 근데 제 마음에 은혜를 받고 났더니 제 삶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는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1년 먼저 제대해서 뭐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요청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수술을 하고, 일반 군대에서는 제가 군목 활동을 못 하겠지만 병원으로 보내주면 제가 환자들과 함께 1년을 더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대전 통합병원으로 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수술한 얘기 했죠. 기억나세요? 사람이 이렇게 전신 마취도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자 마라,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마취에서 다 깨어나는데
진짜 뭐 그때 뭐 발꼬락 움직이고 이런 것은 뭐 제가 재밌게 한 이야기고, 제 마음에요, 처음 그 통증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 진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서요, 아침마다 병원 그 환자 그 차트 수술하는 그 목록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마치면 병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 크리스찬도 아닌데 뭐 기도받는 걸 다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 한 환자가요, 맞아가지고 하악골절로 입을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너 수술하지,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기도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더 이제 입을 안 벗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도 여기 오기 전에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거든.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그럼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은,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다듬어가고 계시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 삶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 월남전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포로로 잡혀진 것을 원망하며 분노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면 쉽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포로로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포로로 있는 동안 막대기에 줄을 매고 기타 치는 법을 7년 동안 연습하고 나와서 기타 연주가가 된 사람이 있고요, 포로로 있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푸시업이라고 하죠, 이거 연습을 해서 나와서 기네스 기록을 세웁니다. 한 번에 쉬지 않고 4,500번 기록을 세운 사람이 나왔고요, 공군 대령이었던 조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7년 동안 수용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냥 골프 연습을 했는데요, 포로에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뉴올리언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수용소에 다국적 군인들이 있으니까 5년여 동안 거기에 있는 동안 불어와 한국어와 스페인어와 중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게 돼서 취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동 뮤지션 있잖아요. K-팝 스타에 나왔던 악동 뮤지션. 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몽골에 선교사라가 있는 부모님이 우리들을 교육시킬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기타를 가지고 놀다 보니 악동 뮤지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humbly, 겸손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일인지. 이철환 씨가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이게 3권에 나오는 이야기, 새로 나온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이 출근을 하려고 겨울에 이렇게 육교를 올라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추운데 육교의 빙판길을 이렇게 치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과 직원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내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3년 전에 내 아들이 이 육교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3년째 의식이 없이 집안에 누워 있어요. 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이 오면 얼음이 연 육교를 매일 이렇게 치우는데 혹시라도 내 아들 같은 사람이 생길까봐, 다칠까봐 이것을 치우고 있는데, 내가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나는 참지 못할 텐데, 나는 하나하나 얼음과 이 눈을 떼어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도 떼어내고 있노라고. 그래서 누군가 다치지 않도록 나는 여기에서 눈을 치우고 있노라고.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분노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분노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분노하든지, 또 하나는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분노의 일들을 풀어나가든지.
우리들 스스로는 분노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타임아웃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참 많은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타임아웃. 보소서 주님, 나에겐 선한 것 하나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분노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보여주셔서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